11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제목이 미리 누린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렸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와 동질감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예정하고 작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또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중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룰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예정하고 작정하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실수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서 서밋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변화시켜서 서밋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불러냈냐? 모자란 사람 불러가지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면서 결국 서밋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있죠. 처음에 불신앙 많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작정하고 불러내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시켜서 결국 서밋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내셨어요. 야곱 같은 인물 보세요. 얼마나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셨다니까. 부족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완벽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훌륭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유능하고 대단하고 배경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 훌륭한 사람이 영광을 받을 텐데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요셉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약을 어릴 때부터 붙잡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영적인 서밋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그런 어려운 현장을 불러내가지고 결국 서밋으로 만들어내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는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우리가 메시지로 나눌 베드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한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부름을 받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불러냈죠.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수많은 증거를 보고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17절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주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따라다니면서 계속 봤습니다. 현장에서 파송되어서도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의 비밀이 이렇구나. 계속되는 많은 증거와 계속되는 훈련과 계속되는 현장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13장에서까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중요한 많은 제자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또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본 거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현장에서 본 거죠. 이게 조용히 자기에게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중요한 질문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온 겁니다. 주님이 질문하세요.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현장입니다. 우리 성경에 새로 성경이라기보다는 개역 개정판 성경, 2005년 이후부터 나온 그 성경이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게 맞죠. 왜냐?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드는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그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 속국된 현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메시지를 하시냐? 복음을 놓쳐버려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실패된 현장 속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 없으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 저주, 재앙, 막을 길이 없습니다. 6가지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인간은 완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당한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멸망당한 현장,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주님이 관심 가지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틀린 고백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부분들만 보면서 사회정의 아니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그냥 메시지 잘 전하는 사람 아니야? 아, 그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으로 메시지를 붙잡는 거야.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인간을 실패와 멸망에서 건져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이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최초의 고백의 역사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죠.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계속되어 온 예언이었잖아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본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사단과 죄와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왕이요, 죄의 권세 깨트리는 제사장이요,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선지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바로 발견한 거죠. 인간이 이 문제 몰라서, 이 답을 몰라서 사단과 죄와 지옥을 이길 수 없어서 계속 멸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멸망에서 인류를 건져내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고백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축복이 나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같이 만들죠. 교회를 그 위에 세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다 받도록,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그럼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은 다 받았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영적인 서밋으로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고백해놓고도 베드로는 실패해요. 연약하거든요.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사실을 축복으로 고백했는데, 근데 여전히 연약한 거야. 여전히 실수하는 거야.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죠.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내가 연약하죠. 내가 가진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가진 나의 수준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죠. 복음은 너무 위대하고 완벽한데 나는 연약해. 복음은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 복음이 체험이 잘 안 되고, 이 복음이 잘 누려지지 않고, 복음은 완벽하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 속에서 염려가 오고, 그 속에서 불신자 상태의 흔적 같은 것들이 나를 자꾸 공격하고, 상처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순간순간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태에 빠진 겁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는데요, 이 신앙 고백한 직후입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만류합니다. 이거를 말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속의 사역을 만류했다. 베드로가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고 절대로 그렇게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죠. 아니 죽으신다니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를 살리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사단죄, 지옥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할 건데 그거를 지금 말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소리 하시잖아요. 바로 세게 얘기하시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 가진 완전 이제 막 그 최고 축복받은 서밋에서 사탄의 수준으로 확 떨어졌어. 갑자기 이제 완전히 막 급추락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세게 막 좀 머쓱하죠. 그래서 되게 좀 뻘쭘할 거예요. 베드로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 미리 알려줬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했거든. 그렇게 의리 뭐 이러면서 막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사건 닥치니까 몇 시간 안 지났어요, 여러분. 이 예고한 게 몇 시간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만찬을 하실 때, 최후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뭐 꼭 마지막도 아닌데 나중에 또 제자들하고 드시니까. 근데 여기서 하여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해줬는데, 베드로는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사건 터졌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나는 예수 몰라? 아니, 내가 예수의 제자면은 내가 강아지야? 뭐 이러면서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니까? 그 3번째 부인 끝나는 순간 닭이 울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됐어요. 그때 생각난 거야. 너무 당황되니까 자기 본심이 아닌데 주님을 부인했다고. 이러니까 진짜 베드로 마음 무겁죠. 예수님 미리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듣고도 경고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다니. 나는 진짜 쓰레기야. 나는 정말 가망 없어. 나는 진짜 노답충이야. 뭐 이러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스스로를 부인했을 거예요. 낙심에 완전 빠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갔죠. 원래 어부였거든.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야, 네가 지금 물고기 낚잖아.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 듣고 따라갔는데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물론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제자 포기하고 고기 잡는다. 뭐 그런 의도를 엄청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힘이 다 빠졌어. 너무 낙심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인했어요. 사실 부활하신 그날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막 뛰어갑니다. 요한하고 둘이서 뛰어갔는데 요한이 나이가 젊으니까 먼저 갔는데 무덤에 들어갈 자신 없어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헐떡거리면서 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도 막 부활을 잘 못 믿었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만난 거야. 그래서 만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쯤 또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가 있었어. 그 2 제자들이 또 돌아와가지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만났어 뭐 하는 거야. 야, 그게 말이 돼? 진짜야?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실화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그 광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숨을 내쉬면서 또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 그래서 도마가 돌아오고 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야, 진짜 주님 부활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만났는데 만난 사람들 더 우리 말고도 더 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는 야, 진짜 단체로 미친 거 아니냐. 아무리 슬퍼도 그렇지. 제정신 차려야지.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이랬거든.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시간에 도마도 같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 이러면서 도마 보고 자, 이제 나 믿을 수 있겠냐? 이러니까 도마가 충격받고 헐 하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야, 보니까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 더 복된 거야 하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도마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안 봤지만 여러분 믿잖아요. 훨씬 더 복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따라와.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서 이야기 또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주님 부활하신 것 같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여전히 이거 트라우마 상처가 딱 깊이 있는 거야. 3번 예수님 부인했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도 안 하셨는데 나는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갈릴리로 가가지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원래 하던 게 고기 잡는 거니까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거야. 낙심되어 있거든. 힘 빠져 있거든. 부활하시긴 했는데 주님이 예전처럼 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나타나셨다 사라지셨다 이러니까 그거 지금 2번 3번 체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낙심한 채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감사해요. 낙심한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대화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제 밤이 지나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답답하다. 뭐 왜 안 잡히지? 하면서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멀리서 소리가 들려. 이제 막 새벽이 될 때쯤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어둡죠. 춥고. 멀리서 호수 가에서 해변에서 지금 소리가 들려요.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뭐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뭐 이러니까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편으로 야 던져볼까? 이래가지고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야. 찢어지기 직전까지 잡힌 거야. 겨우 끌어올렸어. 저 나중에 카운팅 해보니까 153,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게 또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153이라는 숫자를 나열하면은 히브리어로 베드로라는 알파벳이 된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 충격받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먼저 눈치챈 거야. 주님이시다 이러거든요. 뭐 주님이라고 하면서 야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해변으로 빨리 갑니다. 근데 답답해. 빨리 도착해서 주님 만나고 싶은데 배가 너무 느린 것 같은 거야. 너 아무리 열심히 줘도 안 될 것 같아. 에이씨 왜 이렇게 느리냐. 나 간다 그냥. 이래가지고 뛰어내려요. 헤엄을 칩니다. 헤엄쳐서 주님 앞에 가요. 그리고 이제 어포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이제 배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허겁지겁 와요. 여러분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냐 하면서 웃으시면서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안 써있지만 고생했다 야 춥지 하면서 막 얼마나 추웠겠어. 밤중에 새벽녘 될 때까지 밖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지금 수영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예수님이 불을 다 피워놓고 계셨어. 야 와라 잡아온 고기 그거 가지고 같이 먹자 하면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진심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러나 베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진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이것을 확인하시고 미션을 전달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비로소 완전 치유되고 해방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베드로는 진짜 너무 반가운데 할 말이 없어. 너무 개쪽팔려가지고. 아, 진짜 이럴 때 난 뭐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막 타는 이제 막 장작불 거기 앞에서 이제 모닥불 앞에서 손 째면서 이제 고기만 말없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타닥타닥 불 튀기면서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명이거든. 원래 본명이 시몬이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주신 별명이거든. 시몬아. 원래 그거 정체성 확인하는 거죠. 시몬아, 네 진짜 그 마음이 뭔지 그건 나는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3번 질문하시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것도 생각나고 할 거 아니에요. 괴로워하면서 대답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그 3번의 질문 속에서 3번의 미션, 똑같은 미션 전달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미션 받고부터 베드로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다. 나는 이거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영원히 떠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우리의 진심도 아시거든요. 그 진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돼요. 부활 메시지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이 뭡니까? 완전 영적 서밋으로 가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집중이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집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40일 동안 미션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237이죠. 여기에 대한 미션 받은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살려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살려내라. 서밋이죠.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미션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션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이 미션을 붙잡고 이제는 베드로가 모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 속으로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의 역사가 체험됩니다. 이때 이후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완전 무너졌어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원래는 두려움 많던 사람이었거든. 원래는 진짜 뜨거운 마음 가졌지만 연약함도 그대로 남아있었거든. 그래서 이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거든. 이 모든 연약함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담대한 전도자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현장 앞에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모든 무리들 앞에서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 전달하죠. 사도행전 4장에서 재판정에 섰는데 거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러니까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저 공부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루따, 사론, 요빠 여기 다 살리면서요. 중풍병자 애니아 일으키고 또 죽었던 다비다도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 살리고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감옥 들어가서 내일 처형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시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런 베드로가 된 거죠. 그래서 한 2년 전, 3년 전에 유행하던 말이지만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찐따 같던 베드로가 맞냐? 베드로는 진짜 전설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서밋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서밋으로 가도록 집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3가지 집중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서밋 타임을 가져라.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번째, 서밋의 도구를 가져라.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호흡하면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서밋의 내용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내용이에요. 서밋 타임, 서밋 도구, 서밋 내용 소유해야 되겠죠. 자, 이 집중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에 속지 마세요. 나의 실수도, 나의 과거도, 나의 상처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걸 모르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씨, 저 새끼 왜 이렇게 연약해? 아, 나 완전 실수했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에 속지 마라. 나의 부족함에 속지 마라. 나의 과거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승리하도록 만드신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들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중요하게 쓰임받은 시간표마다 중요한 고백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 고백이 주님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 통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과 통합니다. 이 고백이 보좌와 통해요. 이 고백이 사단이 벌벌 떨도록 만드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인생이 되도록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을 회복하는 가운데 영적인 서밋으로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며 현장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